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꿔서 베드로라고 하셨는데,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게바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인데, 의미는 둘 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는 발음은 달라도 의미상으로 같은 이름입니다. 현대는 게바보다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장차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이름 앞에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고 불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고 또한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재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현재성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장래성,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단순히 거기서 갈릴리의 한 어부로서만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그는 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석 같지 않은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진 않으십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분명히 베드로,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이름이지, 되지도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태리의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모양도 없는 어떤 거대한 반석을 쪼고 있었답니다. 그를 찾아왔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비웃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좀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무슨 장난하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이 대리석 안에 붙잡혀 있는 천사를 풀어주려고 지금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어리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거기에 아름다운 가지각종의 놀라운 조각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지금 잠겨 있는 놀라운 위대한 영웅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보시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장차 너는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두 군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는 안 되지만 장차는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아무도 그 서로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스듬하게 옆으로 기대 누워서 자기의 스승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는데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베드로만큼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자신에게까지 그 예수님께서 대야를 들고 오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내 발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착하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꼭 너의 발을 씻겨야 하겠다 하고 예수님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답니다. 그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차는,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지금은 아무도 형제들 간의 발도 씻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장차는, 앞으로는 너희보다도 너희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고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법은 사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명예, 그것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의 발을 서로 씻겨줄 줄 아는 겸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코 겸손의 자리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지금은 못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 Quo vadis,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그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네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되지도 못하고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자기의 상상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결단이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의 결단은 베드로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그도 칼을 갖고 있었고 말고의 귀를 벨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반석이 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집니다.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또한 놀라운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인간의 결단 가지고 마는 것이 곧 뒤돌아서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였기에 제자들로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이 복음서에 연속되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할 때마다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베드로 같지 않은 사람을, 맞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내와 능력에 우리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반 사람의 눈에는 시몬이 반석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반석의 모습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연약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아니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인내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인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참으로 놀랍게 만드셨다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fearfully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어체로 사용했을 때는 굉장하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wonderfull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고 훌륭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시다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Being mysterious and marvelous. 미스테리어스하다고 하는 것은 신비하다, 다 헤아려 보기 힘들다 하는 의미이고, marvelous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값진 것,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경탄하게 놀랄 만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범죄 때문에 많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시 치료가 되면, 회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시몬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베드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개 어부였던 시몬이 오늘날 교회에
최고의 수장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시몬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졌지만, 어부였던 시몬은 잊어버려졌지만 오히려 교회 반석인 베드로로 더 기억이 남고 있다는 것이죠.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드 도시에 홈레스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단체 레스큐 미션을 설립하고 부흥사로 40년을 봉사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멜 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1940년에 돌아갔었으니까 벌써 한 80년 전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분은 청년 시절 실수라기보다는 바텐더로 첫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텐더로 일하다가 그만 본인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집에 돌아와 봤더니 그 낳았던 2살짜리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들 옆에서 통곡을 하면서 맹세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2번 다시 술을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에 맹세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2시간 또 지나가지 못했답니다. 2시간 또 지나지 못해서 또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차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카고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날 눈 속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술이 먹고 싶은지 자기가 신었던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먹을 정도로 그만큼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완전히 버림받은 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카고에 있는 패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가 변화된 삶을 살고 완전히 술을 다 끊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레스큐 미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이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레스큐 미션은 오늘날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분은 분명 과거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폐인이었지만 잘못된 상태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 하신 말씀이 장차 베드로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라. 이 말씀, 그 당시는 시몬과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다. 장차 개발하가려란 이 말씀,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아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3번을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 저주하면서까지라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지금은 갈대같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장차는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할 정도로 그 본인 자신이 굳은 반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서만, 발음으로서만 반석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굳건한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연약한 시몬도 아셨고 또한 장차 베드로가 될 것도 아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상태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크고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때까지 성령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에만 급급하여 세상적인 욕망만 고집하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부 시몬을 보시고 교회의 베드로가 될 것이라 이름 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과거만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즐겁게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